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자 2022년도 마지막 달 첫 번째 주일입니다. 12월은 1년 중에 가장 해가 짧은 달입니다. 입김도 나오고 손도 시려지는 때지요. 그렇지만 춥다고 움츠리지 마시고 더 움직이시고 활동하시고 운동하셔서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민족 모두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사랑받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령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사야서 7장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9장 6절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사야서 53장 5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들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 외에도 이 이사야에서 보면 7장 4절에는 동정녀를 통해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9장에 보면 다윗의 왕자에서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42장에 보면 이방의 빛이 되시고 42장에 보면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시고 50장에 보면 스스로 고난받으시고 53장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죽음을 이기시고 높임 받으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11장 1절에도 보면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지난 월요일 우리 연무지방 교역자 수양회로 전라도 신안의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전라도 신안에는 1025개의 섬이 있는데 경치도 좋고 그런데 교통이 무지 불편했더라고요. 외딴 섬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 신안이 어디입니까? 고 김대중 대통령 고향 아닙니까? 그래서 유명하게 됐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새의 고향 베들레헴도 그렇습니다. 다윗 왕이 나기 전에는 그저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난산으로 죽어 무덤이 있던 곳에 불과합니다. 위치로 봐도 예루살렘 남쪽 7km 지점에 있는 해발 800m가 넘는 산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 뿌리에서 싹이 돋아나 제2의 다윗인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베들레헴으로 나오시게 돼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오심은 우연이 아니고 약속의 성취요
미랄처럼 나는 죽고 수많은 사람 살려내시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이 성탄은요, 예수님 탄생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사건이고 우리에게는 큰 구원,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에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번 2022년 성탄도 그냥 못 보냅니다. 때를 맞춰서 교회도 가정도 이쁜 성탄 트리를 하고 노래로 춤으로 악기로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뻐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큰 구원의 기쁨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특히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기쁨도 즐거움도 나누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데이비드 맥클레란 교수는 남을 도와주면 우리 몸에 좋은 면역 항체가 50% 이상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또 사랑은 사람을 치료한다는 명언을 남긴 미국의 정신의학자 칼 메닝거는 말하기를 나누는 삶은 우리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관대하게 베푸는 사람들은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이 낮고 몸에 좋은 저항력이 생겨서 감기 같은 것도 문제가 없이 물리쳐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사우디 같은 이슬람 국가도 2017년부터 성탄 트리를 해요. 어떻게 여러분 성탄 트리들을 하셨어요? 화려하고 대단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흰 종이 도화지를 오려가지고 나무 모양을 만들어도 성탄 트리가 돼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 성탄의 은혜를 가족과 이웃과 형제들과 나누고 여러분도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직도 남아있는 이 코로나가 힘도 못 쓰고 암의 뿌리도 질병도 우울도 염려도 걱정 근심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이미 전 세계 200여 국가에서 온 260만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150여 개 국가 사람들과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애나 결혼을 하면서 사돈관계를 맺고 생활 공동체로 사는 사람들이 인구의 5%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들이 없으면 산업 현장도 농촌도 어촌도 심지어 대학 운영도 어렵게 됩니다. 이제는 경제적 이익을 넘어가지고요,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와 있는 이 이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도록 우리 금암제일교회도
여러분이 사역하시고 생활하시고 활동하는 모든 곳에서 안디옥 교회 교우들처럼 선교의 선봉에 서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 시즌에는 예수님처럼 김치도 나누고, 아멘을 안 하시니, 김치도 나누고요, 진짜 보따리 이만큼 나누라는 게 아니라 정말 김치라도 나누어 드시고, 어려운 일도 함께 하시고 기쁨도 함께 하시면 이 성탄의 기쁨이 100배 이상의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이소서. 우리 밀상원이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하소서.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부왕 땅이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밀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하소서.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부왕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렇다면 오늘 말씀 볼 때 우리가 기쁨으로 환영하고 증거하고 나누게 되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과연 이사야는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 걸까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의 교회에 유명한 성화가 있습니다. 그 성화에 보면 한쪽 벽에는 구약의 인물인 이사야, 예레미야, 모세, 다윗, 미가 이런 선지자들이 그려져 있고 반대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의 인물들이 있는데요. 이 구약의 인물들이 이쪽 편에서 시선을 보면 한쪽만 바라보고 있는데 누구를 바라보냐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놀라운 기묘자요, 우리의 상담자 되시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온 민족과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는 힘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다와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왕의 신하를 낫게 하시고 벳세다의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날 때부터 맹인사는 된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나사로와 나인성의 가부와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고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열병에 걸린 자, 귀먹고 어눌한 자, 38년 된 병자, 문둥병자를 고쳐주시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만져주시고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내 지혜와 우리의 오장육부를 작동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도 치유하시고 좌절도 눈물도 아시고 나를 고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의 일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디트로이트의 유명한 정비사가, 이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도시지요. 출근을 하다가 길 한복판에서 이 자동차가 멈추게 됩니다. 뚜껑을 열고 이 정비사가 이리저리 살펴보는데 뭐가 문제인지 잘 발견이 안 돼요. 그런데 그때 멋진 자동차를 타고 가던 한 신사가 말이죠, 차를 세우더니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뭐 어쩔 도리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 그분이 도와준다는 걸 허락을 합니다. 이 정비사가 말이죠, 속으로는 막 웃고 얼마나 그렇게 한번 해놔보자. 내가 디트로이트의 최고의 그래도 정비사인데 나도 못 고치는 걸 네가 고치냐. 그런데 이 신사가 말이죠, 자동차 부속을 몇 개 이렇게 만지더니 시동을 걸어보라는 거예요. 시동을 걸어보니까 곧바로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고 신기해가지고 이 신사를 멍하니 바라보니까 그 사람이 명함을 한 장 주고 가는데 그 명함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 거니? 헨리 포드라고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내면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과 길을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께서 나실 때도 동방박사가 긴 여행 끝에 예루살렘에서 도착해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뇨? 라고 묻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0절에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정말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지식과 모략과 재능의 하나님입니다. 사람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 생애와 인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 얻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음악가 하이드는 말하기를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할 때마다 내 폐는 춤을 추고 음악을 만든다네 그랬습니다. 미아시아를 작곡한 핸델도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노래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모든 민족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려 우리 여기에 오신 주님을 환영하며 이 대강절 가운데 주님 앞에 찬송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이루어가는
이 시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곧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행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우리 위에 대속주가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나는 높고 너는 믿습니다. 나는 죽고 너는 살려냅니다. 이것이 성령의 지혜요, 모사요, 총명이요, 재능이요, 지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시대의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좀 안다고, 배웠다고, 부요가 있다고, 네트워크가 좀 있다고 자만하고 교만하면서 6가지 잘못을 합니다. 첫째는 부당한 법을 만듭니다. 법을 만들어. 아는 사람이 법을 만들지 모르는 사람 법을 못 만들어요. 근데 어떻게 만드냐?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거죠. 약하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억압적인 명령으로 반포합니다. 명령을 그냥 힘으로 내리눌려가지고 그 힘으로 강제합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하고, 네 번째는 정의를 외면하고, 다섯 번째는 독신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무관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정쟁도 고통도 기근도 눈물도 종식되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살아가던 그 시대 정황과 오실 메시아의 나라를 대조하면서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7절, 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고대 모든 민족과 나라에 보면 거의 모두가 이상향이 있었습니다. 수메르와 아카드와 고대 바빌론 사람들은 에디누에라는 이상향이 있었고, 페르시아 사람들은 파이리 다에자라는 이상향이 있었고, 그리스 사람들은 엘리시움이라는 이상향이 있었고요. 중국 사람들은 무릉도원이라는 이상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는 힘으로 오게 하는 나라, 법치로 이루는 나라, 정치와 권력으로 이루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이사야가 선포한 메시아의 왕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다스리거나 법으로 통치하는 완력으로 이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가마로 변화받아서 약자도 없고 강자도 없는 이리와 표범과 어린 사자와 곰이나 독사 같은 동물이 어린 양과 염소와 암소와 어린이가 함께 뒹구는 그런 세상입니다. 자기는 죽고 남은 살리는 세상입니다. 나는 없어도 너는 있는 세상이, 나는 달아져도 너는 살려내는 세상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이 땅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자신을 크게 먼저 축복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시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희 부부가 한 30여 년 전에 결혼할 때 무슨 신혼여행이 특별한 게 어딨냐,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친구들 목회하는 교회에 방문해가지고 그 비용을 아껴가지고 선교하는 데 쓰자. 됐냐? 됐다. 됐냐? 됐다. 좋냐? 좋다. 그래가지고 수원과 인천 일대로 3박 4일을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수년이 지난 다음에 제 아내가 뭐라고 하는 거니, 우리는 신혼여행 안 갔다는 거야. 아니 신혼여행 그때 가지 않았냐? 왜 안 갔냐? 거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지 않았냐? 안 갔다는 거야. 아니 뭐 힘들게 어렵게 해봐야 뭐 나은 게 뭐가 있냐면, 남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이죠, 생일이다, 결혼기념일이다, 합격했다, 승진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괜찮아, 됐어, 그러시지 말고 꼭 대박을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아멘 크게 하시네. 진짜. 예? 그리고 밥도 맛있는 거 잡수시고 웃을 때도 크게 한번 웃어보시고, 그래야지 여러분 후회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이번 성탄도 마찬가지예요. 주저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쫄 필요도 없어. 이 2022년 성탄절은 내 인생에 2번 다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이 성탄의 기쁨에 함께하도록 초대하고, 주님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을 한번 자랑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보여도 주고 말도 하고 기뻐하시라는 얘기. 그래서 한번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예수님 모셨어요. 행복 충만하세요. 기쁨 충만하세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준 이 성탄의 거룩한 주의 은혜가 더 놀랍게 되도록 여러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경배하면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로 은혜로 기쁨으로 받아 이루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한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울음 고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약 70조 원의 원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참 전 세계 11번, 12번, 13번째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사람은 다 어려울 때가 있지요. 답답하고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권면의 말씀을 보면 암울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고 절망과 억압이 있던 때
희망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사자와 어린이가 함께 뛰놀고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아니 죽은 것 같은, 아니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왔어. 영원한 우리의 구원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며 희망을 가지고 낙심도 절망도 이겨내는 그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의 은혜, 이 성탄도 그렇습니다. 남이 기뻐하지 못해 우리가 기뻐하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 오심과 더불어 여러분의 삶에도 가정에도 직장에도 일터에도 사업에도 주님의 평안으로 평화로 충만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